여기 모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때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아침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끝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호세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음란의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상태를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들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 동참한 호세아 그의 삶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1장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란의 상태를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어두워진 자신들의 상태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지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자신들을 깨닫는 백성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를 다시금 그들에게 기억하게끔 했고, 또 루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였고, 또 로암미,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부정의 의미가 담긴 뜻이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심판과 음란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이 심판 뒤에 심판을 선포한 것 다음에 그 회복의 말씀도 이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음란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그 백성들이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이 당신의 자녀라 여기는 이들에게 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암미는 뭐고 루아마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장에서 그 호세아 자식의 이름입니다. 이름과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 앞에 그 로가 둘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로는 이 아니다의 부정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인데 오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그 로 부정어를 빼고 그들을 향하여서 암미 그리고 루하마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에서는 음란의 상태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면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 암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의 긍휼이다 하면서 루하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긍휼함으로 여기겠다 하고 이렇게 다시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로운 선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이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제 몫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할 몫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위에도 소제목에 있지만 음란을 제거할지라라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몫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음란의 여인과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 부모,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그들 어머니, 그들과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 바알의 우상이 이 여인의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풍요의 신을 나타내는 그 형상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광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마른 땅으로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 풍요가 전혀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어머니를 얘기했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 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란을 제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도 음행하였고 그렇게 그 임신했던 자들이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로는 이 귀한 것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을 들고 그 바알의 신에게 가서 이렇게 했던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음란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제하라고 음란의 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선포하시는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시로 막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 그 길을 아예 찾지 못하게 막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 가운데 이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는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지로 보이지만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낭떠러지 앞에 있는 당장의 그 유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우리 인간들은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엔 떨어져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가? 가시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담으로 그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음란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시에 마구 이렇게 긁히면서도 그곳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험해서 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담을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손톱으로 발톱이 다 빠지도록 그것을 기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담 너머는 위험한 곳이기에 높이 이렇게 쌓아 두었는데도 넘다가 높은 담에서 떨어져 깨어지고 이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질질 자신의 몸을 이끌고 자신의 욕망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그 판단을 의지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 애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음란에 빠져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이 하나도 연관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이렇게 못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짐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음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세워 막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녀가 결국에는 온전한 그 남편을 찾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막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남편을 찾아가게 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찾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면 고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자신의 형편을 알게 된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나 이렇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자신들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그들의 무지함을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소유하게 된 것들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그 바알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음란의 정의가 이 우상, 이 바알에게 가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우치는 작업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심으나 자라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엉뚱한 데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 이 시간들을 잠시 접어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라고
온전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누가 주관하는지, 그들은 바알이 그 풍요의 신이 이룬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시는 작업, 그들이 느끼기에는 징계로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신 후에 그럼에도 가시를 뚫고 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들고 바알에게 찾아가는 그 무지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시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뒤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그 열매들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양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게 되니 이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아 알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 고난이 감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안에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라는 표현이 우리에겐 징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에 보호하심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인간들에게는 그 고난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또 앞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결국엔 이것은 무엇인가?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 타일러서 온전히 그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안에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무시한 이 징계 같지만 인간들 스스로가 가시덤불로 덤벼든 것이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은 징계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한 자들을 타일러 위로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거기서라고 합니다. 비로소라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포도원을 그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다시, 그 가시덤불이 되었던 것을 그 포도원을 다시 허락하고, 아골골짜 그 심판의 장소가 되는 그 죽음의 장소가 그 소망의 문이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원어는 그라고 여기에서는 그라고 표현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녀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상태, 앞서 맨 처음에 1장에 언급됐던 고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도록,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는 그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온전한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의 온전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그들을 이렇게 온전케 하실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이들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도 오늘 2장 마지막까지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있습니까? 그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간절하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이 가시덤불로 가고 있진 않은지,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록하여 남겨두셨습니다. 그 삶의 방식, 인간의 삶의 방식, 삶의 섭리를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인간들에게는 중요한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소망이 없는 그 악골 골짜기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문을 허락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가? 결국엔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 그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긍휼함이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온전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 암미라 선포하십니다. 나의 백성이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루아마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가 온전치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신뢰함을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이 사역국장 회의가 또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회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각 목장 또 사역국 또 각 부서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인테리어가 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